네, 감회가 참 새로운 날인데요. 사실 좀 믿기지가 않기는 합니다. 그렇지요. 사실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부교역자들도 순번이 있지 않습니까? 설교는 순번이 있는데 이때만 아니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기가 막히게 또 귀한 날을 주셔서 근데 뭐 저의 긴장함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어서 말씀의 능력이 새로운 시즌 앞에 우리에게 좋은 귀감이 되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한번 달려가 보면요, 항공사 조종사들에게 전해지는 구전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일화가 어떤 한 조종사가요, 이제 이륙을 하기 위해서 조종실에서 상황을 다 살핀 후에 이제는 출발해도 되겠다 싶어서 핸들을 잡고 이륙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핸들을 잡고 이륙을 시작하는데 고개를 돌려서 오른쪽 아래를 보니까 쥐가 한 마리 다니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왕왕 있습니다. 왜냐하면 활주로에 쥐가 들어올 수도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비행기 안에 들어가기도 하는데 쥐가 있는 거예요. 이 조종사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생각해 보시면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쥐 한 마리가 여기를 돌아다닌다 하면 저는 지금 설교를 해야 될지 쥐를 잡아야 될지 찍찍찍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할 텐데 이 조종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생각하기에는 핸들 내려서 쥐를 잡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종사가 이 방법을 해결했던 건 참으로 놀랍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핸들을 놔버린 게 아니고요, 오히려 핸들을 더 붙잡고 빠른 속도로 고도를 높이 올라가는 겁니다. 왜 그런 거 보니까요, 쥐는 보통 고도를 3,000m 정도 숨을 쉴 수 있다 그럽니다. 그 이상이 넘어서면 생존이 어렵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비행기는 보통 몇 미터에서 움직이냐면 10,000m 위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비행기가 자기 고도에 딱 올라가게 되면 쥐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 하늘나라 뭐 모르겠습니다. 어디든 가 있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처치가 되어 있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조종사가 참으로 탁월한 거지요. 쥐를 직접 잡기보다 자신이 운행하는 비행기에 집중해서 비행 고도를 높이 올려서 처한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요 사뭇 영적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내 인생을 헤집는 쥐 한 마리가 들어와 있을 때가 있지요. 집안 내에 쥐가 들어와도 난리지 않습니까? 정말로. 근데 내 인생에도 이 쥐 한 마리와 같은 문제가 들어오면 내 인생이 요동치게 됩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문제건 공동체적인 문제건 어떤 문제였건 간에, 그래서 우리는 쥐 한 마리와 같은 문제가 딱 우리 안에 들어서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합리적이고 유용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일화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가 보니까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비행기의 높이가 고도가 올라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문제 해결하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됩니다. 즉 삶이 숙제가 아니라 삶이 은혜이고 삶이 선물이라는 것을 어떨 때 알 수 있느냐? 내 인생의 고도가 높이 올라갈 때, 내가 더 높은 차원의 사람이 될 때 이 은혜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볼 거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높은 차원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은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벌써 단어부터 좀 어렵지 않습니까? 좀 표현도 생소하고 접근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어서 요한계시록 읽는 것으로 우리가 일독으로 말하는 것처럼요, 반드시 우리는 요한계시록으로 마무리되어야 성경의 진짜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처음과 마지막이 완벽하게 완성된 정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요, 세상의 시작과 인간의 타락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고 만물을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구속의 계획이 들어가 있는 게 이 요한계시록 책의 주요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요,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이 뭐냐면 제5복음서라고 하는 별명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복음서는 뭐죠,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가리켜서 사복음서라 그럽니다. 복음서마다 강조점이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이 땅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에 이 사복음서는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등장하는 이미지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사람이시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고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드러나는 예수님의 주된 이미지는 뭐냐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강조점은 어디 있냐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왕의 왕이고 주의 주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지만 어떤 예수님을 말하냐면 사자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은 구원자 예수님을 넘어서서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자와 심판자, 느낌이 비슷한 것 같고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엄연히 출발점이 다릅니다. 구원자는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번역적인 일을 일으킬 수 있는 존재로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심판자는 뭐냐? 그것을 심판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미 그 운동장을 다스리는 주인이라는 겁니다. 상황을 바꾸어가는 것과 상황의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엄연히 질적으로 다른 건 거죠. 그런 요한계시록은 뭘 말해주고 싶으냐? 온 열방과 세계 가운데의 최종적인 통치자가 누구냐?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이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사복음서만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제5복음서인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축복하기는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나눔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복음서의 역사가 쓰여질 수 있는 이 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좋습니다. 이제 질문이 이제 하나 생길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최종 심판자임을 우리가 만약에 믿는다 하더라도, 믿음에 살아가더라도 내 삶은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내 삶은 고달프고 힘든데 예수님이 최종적인 심판자라고 한다면 지금 내 삶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이런 질문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허구이지 않은가라고 하는 질문이 마음 한켠에 생기지요. 바뀌지 않은 것 같은 현실 속에서 계속되는 믿음에 대한 강요는 불편하게 다가올 때가 있고요, 더 심하게는 주입식 교육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최종적인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논리나 철학이 아니라 실제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이것을 실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예수를 믿으며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을 보면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의 삶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상황이 좋을 때 쓰여진 편지가 아닙니다. 계시록이 서신서인데 요한계시록 1장 9절을 보면요, 이 요한이 이 서신서를 어디에서 썼는지를 저희한테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희 1장 9절 말씀, 요한계시록 1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자, 요한이 지금 계시록을 어디서 쓰고 있다 그러지요? 맞아, 밤모섬에서 썼다 그럽니다. 밤모섬, 섬이라고 들으면 우리는 좀 낭만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는데 이 밤모섬은 관광지가 아닙니다. 이 밤모섬은 어디냐면 유배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유배지였냐면 당시의 정치사범이나 국가 내란죄 같은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가는 이 유배지가 바로 이 밤모섬입니다. 그러면 이 밤모섬 가면 유유자적하면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하면서 지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밤모섬 죄수들은요, 매일매일 뭘 했냐면 채석장에 가서 중노동을 했습니다. 하루 대부분은 일을 하고 정해진 시간만 밥을 먹는, 그러니까 일의 강도가요, 초강도인 겁니다. 초강도이니까, 그리고 여기가 유배지라 그랬죠. 그러면 일하니까 고생 많이 한다고 밥을 막 많이 줬을까요? 아니죠. 정말 최소한의 먹을 수 있는 것만 주는 건 겁니다. 자, 그러면 일의 강도는 초강도이고 먹는 양은 굉장히 부실하다. 자, 그러면 이 채석장 내에서 어떨까요? 사람들이 배고픔과 허기짐에 질려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어떤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냐면 이 채석장 안에서 인육을 먹는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이 밤모섬의 채석장은 어떤 곳입니까?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상태가
최악일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곳이지요. 이곳은 아무리 눈을 씻어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 전혀 못 느끼는 공간인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어땠다라는 거지요? 그곳에 요한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어요. 도대체 요한은 어떤 중범죄를 저질렀기에 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섬에 가 있느냐? 당시에 이 로마의 황제가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인데요. 이 황제의 주된 정책이 뭐였냐면 황제 신격화였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는 인간이 아니라 신이다라는 건 거죠. 대표적으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어떻게 신격화를 했냐면 이 라틴어로 도미누스 et 데우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도미티안이 스스로를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불렀고 백성들도 이 도미티안을 어떻게 불러야 되는 거죠?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됐던 겁니다. 실제로 당시에 도미티안이 썼던 공문들을 보면 마지막에 대표자 성명을 쓰게 될 때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쓰고 공문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 도미티안의 황제 신격화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요한은요,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있었는데 당연히 요한도 황제 신격화에 반대했습니다. 이 도미티안이 어떻게 할까요? 너희 반대하구나, 그냥 난 할게, 이런 게 아니라 너 반대하니? 너가 좀 맞아봐야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박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도미티안을 신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 박해가 시작되는데 비인간적이고 몰상식한 방법의 박해가 마구잡이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가 상세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몇몇 말씀 못 드리다가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이 반모섬의 유배지가 있는 건 겁니다. 자, 우리는 그럼 여기에서 왜 요한이 반모섬에 끌려갔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요한은 도미티안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인간성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채석장에 들어가게 된 거지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도미티안의 박해는 피할 수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피할 수가 굉장히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요? 로마 군인이 나한테 옵니다. 나한테 와서 도미티안이 신이야 아니야?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도미티안 신이다 라고 말하면 끝납니다. 그리고 너 예수 믿냐 안 믿냐 물어볼 때 나 안 믿는다 라고 말하면 이 박해는 충분히 벗어날 수 있는 박해가 됩니다. 배교하면 되는 거죠. 실제로 이 당시 역사 기록을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교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도 많냐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배교는 했지만 여전히 마음 가운데는 예수가 주라고 믿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왜 배교했느냐? 내 자녀가 죽어가는 걸 못 보겠는 겁니다. 내 부모가 죽어가는 걸 못 보겠는 거예요. 분명 상황은 엄청난 박해 가운데 있는데 박해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요한도 어떻습니까? 요한이 예수를 모른다라고 하면 반모섬에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인간성이 상실되는 채석장에서 혼란과 고통의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는 건 거죠.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인 걸 넘어서서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인간이 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요한은 담백하게 믿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은 도대체 어떤 자신감이 있었기에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믿는 이런 믿음의 경지에 오를 수가 있었던 걸까요? 오늘 본문 1장 8절을 보면 그 내용의 아주 핵심이 나오는데요, 저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장차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한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환난과 핍박에서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 때문에 모든 걸 견딜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진부한 말처럼 들리겠지만, 굉장히 당연한 말이지만, 이 말은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와야 되는 말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런 거 보니까요, 여러분, 요한은요 지금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8절 서두를 보시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확실해지니까요,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인생이 됩니다. 축복하기는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경험한,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귀에 집어넣어 주시고 내 눈에 집어넣어 주시고 내 오감과 감각을 넘어서서 내 인생 가운데 집어넣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느냐, 크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알파와 오메가라는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이 당시에 썼던 고대 그리스어인 헬라어의 첫 자음과 마지막 자음입니다. 우리로 하면 기역부터 히읗까지가 되는 거겠지요. 하나님은 기역부터 히읗까지다, A부터 Z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잠시 돌아보면 삶에 닥쳐오는 고난이 왜 힘듭니까? 물론 고난 자체의 무게가 커서 힘들기도 합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뭐죠? 고난이 힘든 이유는 그 끝이 언제인지 몰라서 힘듭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질병이, 관계의 어려움이 만약에 내일 확실히 끝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거 견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견딜 수 있습니다. 지금 내 고통, 내 고난, 내 섭섭함 등이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요, 예를 들어서 2달 뒤에 이거는 완전히 끝난다라고 하면 버틸 수 있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힘든 이유는요, 그 끝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지요. 도미티안 박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할 때 이 고난을 끝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누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도미티안 황제가 가지고 있고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내가 너의 문제의 처음과 마지막이 된다. 도미티안이 아니다. 지금 도미티안에게 무릎 꿇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현대판으로 가져와 볼까요? 우리로 치면 지금 저 사장님만 나를 도와주면 되는데, 지금 저 집단에만 들어가면 되는데, 이번에만 승진하면 되는데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지요. 저 사람을 찾아가고 저 단체에 들어가고 저 사람이 내 목숨줄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역학구도로는 실제 맞는 말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뭘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삶의 흐름 속에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 문제 해결하고 나면 인생의 문제가 다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당장 며칠, 몇 달 뒤에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이 생길지가 모르는 겁니다. 내가 알파와 오메가라 말씀하시면서 진정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말하면서 주님께서 주시고 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과 환경은 언제나 바뀌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환기시키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계시의 첫 번째,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현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8절 중간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그러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오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표현은요, 성경 전체에서 잘 안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의 원형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나와 있는데요. 보통 이런 표현을 쓰려면 이렇게 나오는 게 맞습니다. 저희 4장 8절, 저희 노란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자, 보니까 지금 하나님을 묘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 시간적 순서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온다라고 해서 시제로 말하면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근데 1장 8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요한계시록 1장 8절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어떻게 하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시간적 순서가 어때지요? 지금, 현재, 과거, 미래 순서입니다. 1장에서 강조하고 싶은 하나님은 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계시고 지금 계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싶은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말해주고 싶은 걸까요? 내가 지금 오늘 살아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나의 현재가 고난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먼저 하고 싶으시다는 거죠? 너 왜 나를 못 보냐면서 윽박 지르고 소리 지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안개 속에 파묻혀 있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첫 말씀은 뭐냐? 지금 내가 살아있다. 이걸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거 알려줘서 뭘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킨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고, 수많은 정복전쟁 역사 가운데 승리를 거두신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고, 포로가 되어서 타국에 잡혀 있을 때에도 해방의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 지금 함께하고 있고, 이 모든 그 끝에 십자가의 구원 역사를 베푸신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다. 이걸 알려주고 싶으신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요, 인생의 시간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 이후에 초대교회 이후에 가장 탁월한 신학자라고 불리는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교부인데요. 이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현재를 산다.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현재를 산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과거는요, 아릿한 추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미래는 아득한 먼 훗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거스틴은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시간을 보는 눈이 어떻게 바뀌느냐? 과거는 기억되는 현재가 됩니다. 미래는 기대하는 현재가 돼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의 현실로 나가면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좋았던 시절에 반대로 내가 상처가 많고 암울했던 시절에 갇혀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막연한 미래에 잘 될 거라든지 내 미래는 망했어라고 하든지 지나친 결정론자로 살아가는 것을 막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함께 하셔서 모든 시간을 사용하시고 내 인생과 가정과 교회를 아름답게 빚어가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현재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는 건 거지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전능자라는 표현이요, 신약 성경에 총 10번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번은 고린도 후서에서 나오고요, 나머지 9번이 어디서 나오느냐? 요한계시록에서 나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싶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전능하다, 그 뜻이 뭔가 보니까 우리는 전능하다 그러면 오해하는 게 능력이 많다는 것과 혼돈하게 됩니다. 일부는 맞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요, 능력이 많다는 걸로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 능력이 많다는 건 사실 다른 말로 하면 유능하다라는 말인데, 이 유능하다는 것과 전능하다는 것은 땅과 하늘 차이입니다. 유능한 사람은요, 사실 세상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 유능하다는 건 뭐냐? 조금이라도 가능성 있는 것을 성과 있는 일로 마무리하는 게 유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능하다는 건 뭐냐면 불가능하다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즉, 유능은요, 어두운 공간에 빛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밝게 비추어 줄 수 있는 거라 그러면, 전능은 뭐냐? 완전한 암흑 가운데에 완전한 빛을 내는 것이 전능이라는 겁니다. 완벽한 죽음에서 완벽한 생명을 이끌어내는 건요, 오직 전능할 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완벽한 절망에서 소망을 가져오는 건 전능할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요, 특히 청년 세대 가운데 많이 있는데 헬조선이라 그러고 이생망이라 그러고 삶을 바라보는 눈과 이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요, 자기 비관적으로 결론을 내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사회 지표를 보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설교 때 한번 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느 한 간증 프로그램을 보니까 김소영 작가라는 분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서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쉼표를 찍은 곳에 마침표를 찍지 맙시다. 참으로 울림이 있는 말이며 오늘 말씀을 비춰보니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내가 내 인생에 어떤 정황이건 간에 마침표를 찍는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전능한 분으로 믿는 게 아니라 유능한 분으로 믿는 것이고요. 그 유능한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의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내 스스로 결론을 내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자라고 자기를 계시한 이유가 뭘까요? 쉽게 결론을 내리고 스스로를 자기 내면의 감옥 안에 가두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쉼표 뒤에요, 새롭게 써내려갈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유능한 존재가 아니라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종합해 보니까 요한이 혼란스럽고 핍박으로 가득한 일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니까 일상을 어떤 관점으로 살아가느냐,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길을 가는데 공사판 현장을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 공사가요, 하루 이틀 늦어지더니 계속 지연이 되는 건 거예요. 자,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 공사판 지나가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느냐? 야, 진짜 불편하다. 야, 진짜 너무 지저분하다. 이렇게 느껴지고 그냥 그 현장을 지나가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공사를 설계하고 이 공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이 현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들게 될까요? 물론 여러분, 공사하는 사람이라 그래도 불편한 건 매 불편한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불편한 것에 자기의 마음이 뺏기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설계도를 가지고 있을 뿐더러 이곳에 설계에 따른 아름다운 건물이 지어질 것을 이미 보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현장을 지나가지만 누군가는 불편함과 지저분함만 느끼고 누군가는 이 불편함 가운데에 이루어질 새로운 역사를 보는 사람이 됩니다. 어디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거지요?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이 부분이 달라지는 겁니다. 상황에 초점을 두느냐, 설계에 초점을 두느냐가 큰 차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은요, 신앙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인생에요, 하나님이 빠지면 사람은요,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것에 지배를 당합니다. 이것을 현실 장악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빠지면 그 인생은 현실 장악력이 인생을 몰고 갑니다. 그런데 인생의 설계도인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은 무엇이 인생을 움직이게 만드느냐? 영적 상상력이 그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영적 상상력이라는 게 무엇이냐? 일반적인 상상력과는 다릅니다. 일반적인 상상력은요, 그 기반이 자기 경험과 기대에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바뀌고 마음이 흔들리면 이 상상력은 온데간데 없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인 상상력은 다릅니다. 영적인 상상력은 그 출발점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최종적이고 우주적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상황이 두려울 게 많고 불편할 게 많고 어려움이 많아도 거기에 삼켜지지가 않습니다. 나의 처음 되시고 마지막이 되시며 현재 나와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요한은 혼란과 고통의 반모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 채석장에서 살았습니다. 현실 장악력을 넘어 영적 상상력으로 자기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믿습니다. 지금 내게 일어난 이 일은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편지를 받을 소아시아 7교회에도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편지는 지금 우리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 얘기들 속에 오늘이 마지막이다 얘기를 참으로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제 정말 우리는 이 예배당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 복합적인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이곳에서 받았고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한 추억들이 이곳에 참 많이 있습니다. 내 모든 눈물과 기쁨이 이 예배당에 있고요. 나의 환희와 감격이 이 예배당에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감사하면서도 이제 마지막이라는 것이 아쉬움이 남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요. 예배 초소를 비롯해 많은 변화가 있다 보니까 혼란스러운 마음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주일 초소회 같은 경우에는요. 거리도 너무나 멀고 새로운 지역에 적응을 하다 보니까 정말 결심이 필요할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 바뀌는 상황을 보면요. 내가 지금처럼 신앙생활을 임시초소 가서 할 수 있을까? 내 믿음이 지금만큼 잘 유지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점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요. 임시초소 가면 제가 장담을 해본 건데 우린 여러 불편함과 혼란스러움을 다음 주부터 겪을 수 맞죠? 네. 겪을 수 있습니다. 맞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이 시간들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고통스러울 수도 있겠다고 싶습니다. 이런 요소들이요. 현재 당장 우리에게 주는 압박일 것입니다. 그대로 본문의 요한을 보십시오. 삶 자체가요. 고단함의 연속입니다. 근데 이 고단함 왜 생겼습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생겼습니다. 근데 요한은 어떻게 하지요? 예수를 믿는 걸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을 선택하며 자기의 생을 끝까지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발견된 진실이 있죠.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진실에 눈을 뜨며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을 매일매일을 신실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더 높은 차원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내용과 고백이 풍성해질 때 그 인생이 높은 차원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고백이 풍성해질 때요, 우리는 현실 장악력이 아닌 내 인생의 날개를 새롭게 다시는 영적 상상력이 내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시처소에서의 신앙생활은 결코 임시적인 신앙생활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하기는 우리의 새로운 시즌이 예수로 충만해지는 시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과 같이 하나님이 내게 집어넣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고백이 충만히 채워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채워질 때 기대하십시오. 현실 장악력이 아니라 영적 상상력이 나의 엔진이 되어 나는 새롭게 나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의 매일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예배당이 지어지고 나서 입당하게 되었을 때 이런 간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임시처소에서의 기간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기간이었다고,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향해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보배로운 시간이었다고 하는 은혜의 고백이 우리의 임시초소에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여정 앞에 우리의 열정이 열방은 단 하나, 더 높은 차원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새로운 시즌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